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제 16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속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었죠. 혼란만 부추겼고 가장 약자였던 하갈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긴 침묵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전능한 하나님은 약간 의역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직역하면 산의 신이 됩니다. 산의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이다 라는 뜻을 넘어서요, 산과 같이 압도적인 하나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꽃밭을 보거나 야경 같은 아기자기하고 이쁜 풍경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고 압도되는 겁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도 없이 광활한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비의 순간, 신비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에 신이 있을 것 같다거나 내가 설득당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넓은 자비와 한계를 모르는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가
압도적으로 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적으로 덮쳐버리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서 믿겨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경험, 신비의 체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새로운 지경,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생물학적으로 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 전부였던 아브람, 그 아브람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는 압도적인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기를, 전면에 등장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넓고도 깊은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고고학자가 밝히기로는 이스라엘만 하던 독특한 의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행해지던 어쩌면 조금 평범한 의식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무서운 경험을 통과해야만 성인으로 인정받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8일이면 정말 갓난쟁이죠. 갓난쟁이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통과해서 성취하는 취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통과 의례를 통과해서 내가 취득하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아브람과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외국인 종까지 모두 다가 같은 날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도 신분도 출신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불가능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침묵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압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그 어떤 침묵의 시간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주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관계로 빨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찾아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